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이사야서 60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4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정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배배우가 인사할까요?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천 하북면에 가면은 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간직한 그런 교회입니다. 더 귀한 것은 이 자천교회가 110년 전에 그 일자형 예배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그 한국 초대교회의 예배당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이런 유교 사상 때문에 남자 여자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면은 강대상을 중심으로 칸막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서 지금도 예배당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천교회를 설립한 분은 경주에서 서당을 하며 후학을 가르치던 권헌중이라는 훈장님이었습니다. 이 권헌중 선생은 의병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일제로부터 요시찰 인물로 지목을 당하게 되고 감시를 피해서 저기 청송 산골에 가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가족들이 이끌고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다 짐 보따리 들고 이사를 가족들과 하는 거예요. 그 청송 노기제를 넘어오다가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안의와 선교사죠. 제임스 이 아담스라는 서문교회, 반야을교회, 서울교회를 또 대구 제일교회를 세운 그 선교사님이시죠.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파란 눈에 하얀 얼굴을 한 양귀신이라 불리는 이 선교사를 처음 만나는 거죠. 노기제에서. 그러면서 이 권헌중 선생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안희와 선교사의 첫 만남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은 이 권헌중 선생은 대구로 이사가던 그 걸음을 포기하고 그 가던 길목인 영천에다가 정착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그마한 초가집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이제 자천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고 성장해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일제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 마을에 절대로 서양 종교, 야소교가 웬 말이냐? 절대 불가하오. 그러면서 주민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를
보고 근헌중 선생은 자신의 사제를 들어서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주재소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를 제가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사제를 다 틀어서 주재소를 지어주고 면사무소를 짓고 또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1904년에 지은 일자형 목자 건물 예배당이 바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현재의 자천교회당인 겁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는가?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미군 폭격기가 빙 뜨면은 교인들이 예배당 지붕 위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는 횟가루로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영어로 철치 이렇게 적어서 미군 폭격기가 이 예배당을 폭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보존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근헌중 선생은 문명 퇴치와 주민 계몽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내에 신성 소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 근헌중 선생은 자천교회 초대 1대 장로로 이제 창립하게 되고 교회를 또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일제의 천황 숭배에 대한 유혹과 압력에 온몸으로 맞서다가 그 민족교회의 터전을 닦아놓았던 근헌중 장로님은 1925년 그 열정적인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그 자천교 예배당 앞에 보면 사철나무가 있어요. 그 사철나무 아래에 수목장으로 근헌중 장로님이 거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예배당을 건립하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었던 근헌중 장로님의 이 헌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감명과 도전을 줍니다. 이분의 헌신은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예배당을 세우는 일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이 일꾼,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 일꾼의 모습이었던 거죠. 정말로 이분은 괜찮게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는 것 때문에 주재소를 짓고 면사무소를 지어주고 또 교회를 짓고 소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맙니다. 그렇게 부유했던 가정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참 가난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자신은 가난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했던 그 충성된 일꾼은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권 장로님의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바보 같은 일꾼 아닙니까? 좀 생각을 해가면서 봉사를 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헌신을 하지. 예수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기를 감수했던, 자신은 가난하게 되기를 기꺼이 감수했던 이 바보 같은 일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입니까? 이성적으로 좀 판단이 좀 모자란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참 이런 바보 같은 일꾼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일꾼이 아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교인도 많습니다. 110년 전 권 장로님 그 시대보다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일꾼은 귀한 시대입니다. 일꾼은 그런 대로 있지만 충성된 일꾼은 참으로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과 함께 자신의 전 생애를 불살랐던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 27명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거명했던 그 이름들, 그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어머니다. 그는 나의 동력자다. 그는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자들이다.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충성된 일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것도 맞이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의 전생애를 불살라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충성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윗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하자 정말로 그 적진으로 둘러싸여 있는 베들레헴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정말로 길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마시라고 내어놓은 거예요. 그 우물물을 받아들고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죠. 그 우물물을 땅에 부으면서 이것은 우물물이 아니고 이들의 피다, 이들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용사와 같은 일꾼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했던 일꾼들. 이런 충성된 용사와 같은 일꾼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하면 할수록 참 이런 충성된 일꾼, 용사와 같은 일꾼이 참으로 귀하구나.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같은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 용사와 같은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착한 일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충성된 일꾼, 용사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충성된 일꾼, 용사와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일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19절에도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20절에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충성된 일꾼입니까? 누가 참된 일꾼입니까? 여호와를 내 영원한 빛으로, 여호와를 내 영광으로 삼는 자가 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빛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영광으로 삼는 자, 그게 진짜 일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빛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것만을 소망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일꾼. 내 영광,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잘난 것, 내 이름 나는 것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나의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낮에 해가 아무리 밝아도 석양이 뜨면 기울어 버립니다. 밤에 달이 아무리 찬란해도 아침이 오면은 해가 뜨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푸른 잎사귀도 사라지고요. 아름다운 화려한 꽃도 사라집니다. 아름다운 단풍도 사라집니다. 견실한 열매도 때가 되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겨울이 되면 앙상한 맨몸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빛들은 잠깐 머물다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잠시 빛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것들은 잠시 비추다가 쓰러져 가는 빛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영원한 빛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실력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화려한 이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그들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영원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반딧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빛, 내 인생의 영원한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이 다 남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구원이시니 오직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해가 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빛이 되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달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이 끝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 영원한 영광이 되시기 전까지 나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한 빛으로 영광으로 삼기 전까지는 그 15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곡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전에는 수없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미움을 당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고 황폐와 파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의 빛, 세상의 빛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의 빛을 구하고 달의 빛을 구하고 사람의 빛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빛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노스를 대신하여 금을 주시고 철을 대신하여 은을 주시고 나무를 대신하여 철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빛으로 삼았더니 강포가 떠나가고 황폐와 파멸이 그치고 나의 성벽을 구원이라 나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찬송과 감사의 희락의 간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빛으로 삼았더니 다시는 내 인생에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며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멋진 걸작품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이 영원한 빛으로 삼고 살아갔더니 천을 이루는 인생, 강국을 이루는 멋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구하십시오. 나는 깨어지고 낮아져도 나는 밑바닥에 짓밟힐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내 인생의 빛이 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해의 영광, 달의 영광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원한 빛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자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윗과 함께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한 용사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을 아둘람굴의 용사들이라 그랬어요. 아둘람굴에 400명의 용사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의 용사들이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찢기고 상한 자들, 멸시당한 자들, 세상에서 지지리도 못나고 짓밟힌 못난 인간들만 다 아둘람굴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둘람굴의 용사가 그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찢기고 상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모든 인생들이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용사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 거죠.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의 동력자들은 또 어떠합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사회 유력한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들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들,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던 여인들, 천막만드는 초라한 일을 하던 사람들, 장사꾼들, 노예 출신들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사람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능한 자를 들어서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너무나 작은 자라고 손을 내줬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온 집안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물러섰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소리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작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보잘것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천의 꿈, 강국의 꿈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작음, 나의 부족함이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데 문제가 되는가, 장애가 되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호하시고 작은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내가 부족한 자임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큰 사람 들었으면, 아주 강한 사람 들었으면,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하니까, 원래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작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에 정말 하나님은 크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라 불리는 사울이 아니라 작은 자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당대 최고의 큰 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는 복음에 그치는 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큰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작은 자가 됩니다. 약한 것밖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작은 자 바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작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작음도, 나의 모자람도, 나의 부족함도, 미숙함도, 나의 실패한 과거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도, 내가 많이 모자라는 것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린 자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가장 작은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늙어서 못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80 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강 건너편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던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뒤로 물러서거나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재주, 내 강함, 내 큰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내가 작은 자임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아니,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채워서 쓰시고 부족하면 만들어서 들어 쓰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 큰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능히 작은 나를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큰 자 사울왕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작은 다윗, 이새의 8번째 아들 소년 다윗을 택하여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싫어하십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된 줄로 여기지 마시고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무나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임을, 지극히 모자라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고 주의 큰 능력을 구할 때에 주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옆에 분하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요.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안 들었었어요. 똑똑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강국을 이루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강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하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으로 늘 고생하던 바울은 이 자신의 이 연약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약한 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너무 아파서 교만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잘난 척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강한 자가 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육신 질병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질병 약한 것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약했기 때문에 한없이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한없이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의 이 약함 때문에 복음의 강한 능력, 십자가의 강한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약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픈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병든 것이 실력입니다. 모자란 것이 축복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나가면 우리 예수 믿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잘 못 나가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게 되고 믿음 붙잡게 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인들은 너무 잘났어요. 너무 강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지 몰라요. 한마디도 안 집니다.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하나님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강해서 너무 하는 것이 많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고 응답이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십시오. 약한 자가 되십시오. 모자란 자가 되십시오. 낮은 자가 되십시오. 바보 같은 인생 사십시오. 근은중 장로님처럼 바보 같은 예수 바보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실 겁니다. 바보 같고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가진 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약한 자를 통해서, 없는 자를 통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모자란 자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약하디 약한, 정말로 비리비리하고 찢기고 상하고 밟히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등신 같은 인생들, 모자란 인생들 들어서 당신의 큰 능력을, 당신의 큰 구원을 오늘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십시오. 예수 앞에 바보가 되십시오.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 바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손해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짓밟히고 내가 썩어져야지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어야지 주의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 생명 축제가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들어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되면 될수록, 약한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6월, 10월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십시오. 작은 자가 되십시오. 더 낮은 자가 되십시오. 금식하며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모자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헛된 빛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원한 빛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나의 영광,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어서 천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강국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바보가 되고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 자가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 때문에 좀 굶읍시다. 예수 때문에 좀 배도 고파봅시다. 예수 때문에 좀 시간도 내보십시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좀 손해도 보십시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돈 좀 쓰십시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지갑 좀 털어보십시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발품 좀 팔아보십시다.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한번 애써 보십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좀 먹고 전도하다고 무시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해보고 바보 취급도 당해보고 자존심도 좀 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돈 좀 쓰십시다. 복음 때문에 지갑도 털어내십시다.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시간 좀 내십시다. 발품도 좀 파십시다. 배도 좀 고파보시고 좀 굶어보십시다. 주님이 날 위해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님을 늘 찬양해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나를 위해 심장을 터뜨리시고 피를 쏟아시고 물을 다 쏟아시고 찬양한 자래요. 근데 나는 내 시간 안 드리려 그래요. 손해 안 볼라 그래요. 주님이 날 위해 전부를 주셨지만 나는 예수 때문에 시간 내는 것, 예수 때문에 돈 쓰는 것, 예수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예수 때문에 무시당하고 욕먹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예수 때문에 좀 짓밟히는 것,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났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먹고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예수 때문에 굶고 예수 때문에 배고프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예수 때문에 지갑을 털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한 빛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가 되십시오. 약한 자가 되십시오. 예수 바보가 되십시오. 그러면 작고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생명의 역사가 작고 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때문에 배고프고 예수 때문에 굶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시간 쓰고 예수 때문에 돈도 쓰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예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숨기느라고 힘도 들고 아픔도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해보는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작은 자, 약한 자, 예수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